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장모님도 안 오시고 선생님이 계신지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네. 여러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98%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100%의 부분을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100%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100% 해결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98% 믿는 우리는 2%를 가지고 다 미련이나 조금의 어떤 이런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죠. 창세기 3장에 이 불신앙,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먹을까?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이런 불신앙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이런 불신앙들이 가끔씩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100% 믿음으로 걸어가는 100%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 모든 문제 끝났다, 모든 문제는 끝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는 또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거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또 미혹이 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 나갔을 때에는 흘러 떠내려가거나 또 이 큰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이 큰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한히 여길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등한히 여길 뿐만 아니라 유혹이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지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 이 믿음의 확증,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인간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존재.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누리는 존재.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 동물처럼 밥 많이 먹고 잠 많이 자고 하면서 행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다. 여러분, 저기 한번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가 얼마나 똑똑하든지 앉아하면 앉고, 그리고 공을 이렇게 해서 던지려 하면 막 공 보려고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똑똑하다. 강아지가 똑똑하구나. 그리고 이 주인의 마음을 미리 알아. 아, 똑똑하구나. 그러나 강아지는 영적인 존재는 아니야. 누가 영적인 존재냐?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창조주 아니야. 넌 피조물이야.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그게 사과나무든 그게 배나무든 포도나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보면서, 저 동산을 거닐면서 중앙을 보면서,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런 존재구나 라는 사실들을 저 동산 중앙에 남은 실과를 보면서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 존재가 속았죠. 온리 하나님만 바라보던 요 존재가, 하나님만 바라보던 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던 이런 존재가 이렇게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영적인 존재, 이 존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존재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영적인 존재, 천사가 타락한 요 영적인 요 존재가 사람을 딱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세상 임금인 요 존재가 사람을 딱 붙잡게 됐다니까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도 요 사람은요 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요 세 가지 재앙이, 세 가지 저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느냐, 여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살면 살수록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너희가 받는 땅이 안 될 수밖에 없어. 거기서 막 노력하고 여기 안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막 부지런해지고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라. 그걸 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너무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막 뛰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만.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전부 다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보다 여기 상태에서 저가 정말 노력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무나 우울합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존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여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의 상태 가운데 있다 보니 구약에서는 계속 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땅에 대한 얘기. 왜? 너가 있는 땅이 여기야, 네가 밟고 있는 땅이 여기인데 되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옛날 구약시대 때는 땅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왜? 그 상태가 너가 여기 있는데 되겠어?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되겠니? 너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아?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가지고 살고 인내하면서 살아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더욱더 어떻게 하느냐, 우울감이 계속, 번뇌가 계속 온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존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 마음은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에다가 많은 사람들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닥에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미세한 구멍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구멍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예전에는 많이 담아놨는데, 많이 벌었는데, 많이 사람들보다 노력해서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번뇌.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우울.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방법이 어떠냐,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 계속해서 사람에게요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한계가 오는 우리도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이 물건을 둘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그런 한계들이 사람에게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한계가 뿐만 아니라 문제들이 계속해서 온다니까요. 문제뿐만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오게 될 수밖에 없고,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유 없이 재앙과 저주를 계속해서 오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계속해서 이렇게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깨어있는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청소하자. 좀 수리 좀 해보자. 비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하느냐? 종교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마음을 비워. 네 마음을 비워. 네 마음을 청소해. 네 마음을 수리해. 왜 이때까지 한 번도 이 계속해서 이걸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한 번도 그 마음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플 때만 마음이 아프다. 속상할 때는 마음이 속상하다. 힘들 때는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지 마음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계와 문제와 이유 없는 재앙과 저주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은 착한데 이유 없이, 사람은 정말 멋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사람은 굉장히 청결하고 깨끗한데 한계가 딱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내 마음을 청소해보자, 내 마음을 수리해보자, 내 마음을 비우자 하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다 보니 사람의 요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거의 다 방치하다시피 사람의 마음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른들도 뭐가 오냐? 질풍노도가 온다 말하잖아요. 질풍노도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쵸? 풍랑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오는 것은 순풍이잖아요. 근데 앞, 뒤, 위, 아래 노도는 뭐냐? 파도가 성질이 난 겁니다. 파도가 막 좌우 위아래 흔들리는 거죠. 이것을 어디 표현했냐? 마음에다가 표현했대요. 청소년들에게만 이 질풍노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어른들도 이 질풍노도가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잡해, 마음이 정리가 안 돼, 마음이 풍랑이라, 마음이 노도라, 이런 상태 가운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갈 수가 있겠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왜 공부가 안 되는지 아세요? 그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질풍노도가 그 상태로 확 있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으며, 어떻게 일이 되겠으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답이 뭐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답이 뭡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답이 뭡니까?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답이 뭡니까? 내 마음에 편안하지가 않는데 답이 뭡니까? 그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수준 있는 사람은 수준 있게 답이 뭡니까? 좀 부족한 사람 부족한 대로 답이 뭡니까? 물어본다니까요.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거기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요 흑암의 권세는 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 흑암, 혼돈, 공허. 요 존재가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담 하와의 가정에, 그죠? 그리고 요 존재가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깜깜하게 해버려요. 혼돈을 시켜버린다. 혼란을 시켜버린다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도 1장 5절에서도 그죠? 요 존재가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하니. 어둡게 하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도 사람들을요 혼미케 한다라고 했어요.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하게 한다. 혼미케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저기 막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부처야. 내가 마호메트야. 내가 너희들 마음을 청결하게 해줄 수 있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비우게 할 수 있어. 여러분 비우면 비울수록 영적인 요 더 악한 것 일곱이 더 들어온다니까. 사람 속에.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고 비우고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영적인 존재가 데리고 온다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친구들을. 재앙이라는 친구를 다 데리고 온다니까요. 어디가 마음속에. 요 사단은 어디를 가느냐? 쉴만한 곳이 어디냐? 사람 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이 아니라 사람 속이라니까. 사람 속을 왔다 갔다 근데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깨끗하다, 청소되어 있다 할 때에는 더 자기보다 더 악한 것 데리고 다 들어오고, 야 여기가 더 좋다, 여기가 더 실만하다, 여기가 더 여기가 더 좋다 이러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악한 것 데리고 다 들어오는 거죠. 어디에요? 사람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불행이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요 친구가 요 악한 것 일곱이 누굴 데리고 오느냐? 불행이라는 것을 다 같이 데리고 옵니다. 더 악한 것, 우울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더 악한 것. 여러분 그 정도라니까.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존재가 있다 보니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계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것들은 교체하면 돼요. 고장이 나면 교체하면 되잖아요. 컴퓨터가 고장났다, 컴퓨터 부품만 갈아요 된다니까요. 어떤 부분이 뭐 고장났다, 다시 교체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막 바꿀 수가 없어. 때리면 죽어. 그래서 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해 가시느냐? 여러분 치료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느냐? 그죠? 요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계는 바꾸면 되고 기계는 교체하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께 난 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안에 누구를 여러분 마음에 모셔야 되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모시면 되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강도는요, 문이 잠겨져 있으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집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도 되겠니? 내가 너의 주인이 돼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실제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셨느냐? 그래서 여러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한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을 하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일 예배로 여러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때까지 우린 돌보지 않았잖아요. 일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에 바빠서 아무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치되어 있는 내 마음, 방치되어져 있는 내 상태가 오늘 보니까 바닥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상담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면은 두 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를 해코지라는 나를 나한테 막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조금 소극적인 사람은 나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하면은 안 되니까 나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안식 없죠. 왜? 그거를 한 번도 내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걸로 내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그 평안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내 안에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평안함과 안식이. 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내 안에 영접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 유튜브로 아마 보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저 처음이라 못하시겠다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오른손을 여러분 마음속에 대보시겠어요?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안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안식케 하여 주옵시며 내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풍성하신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 운명사주팔자의 문제가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를, 우리를 이제는 거기서 떠나 하나님이 만드신, 지시하신 땅으로 우리가 가오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다시 밟고 가오니, 하나님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